인구절벽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5세에서 64세에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결국 경제 사회가 붕괴되는 결과를 일컫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2020년 올해 상반기 통계로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세계 평균 출산율이 2.1인데요. 이러한 추세로 가면은 203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미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출산하는 나라가 되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험에 처한 국가라는 것이죠.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우리는 많은 원인들이 여기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이 시대의 팽배에 졌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적 시각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우연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활동에 의하여 단세포에서 진화된 존재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시각이기에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리고 생명이 소멸되고 생명이 모태에서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 또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판단에 의하여 산하 제한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위기는 모일 사람 자체가 없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한 계획, 원래의 계획, 본질의 계획으로 우리는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최초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원형이신 하나님과 형상인 인간은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교제입니다.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자연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과 교제를 나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유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러한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충만한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소위 인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인구가 이렇게 과대하게 늘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했다고 하지만 틀린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 충만한, 인간이 충만한 것이 어떤 모습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앞서 불필요한 염려를 해서 인구 폭발을 염려하고, 그리고 산하를 제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배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은 바로 이 피조물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통하여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면 인간에게는 행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복이요, 그것이 인간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저출산을 분석하는 많은 그런 연구와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주거비, 또 경기 침체, 실업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십 년 전에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자녀들을 양육했고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러한 비상적인 현실적인 이유라고 설문에서 나오는 것에 나타나지 않은 더 그 근저에 나타나는 아주 실제적인 원인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미국에서 유행돼서 우리나라에도 건너온 유행어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런 가치관, 이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우리 나라에도 이미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불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려 하지 않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고자 원치 않는 것은 부모의 모습들을 보며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았기에 나는 저렇게 살 바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회개하며 반성하며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치유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부부는 청년 시절에 크리스찬이었지만 비혼주의자였어요. 결혼을 부정하고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비혼주의자였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된 성도들이죠.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과거에 왜 비혼주의자였습니까? 두 분 다 이런 동일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 가정의 건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변화, 그것이 공동체의 축복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1차적 사명은 교회다워지는 거죠.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10대,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심지어 자신이 낳은 어린 생명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들이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하기 시도하는 실제적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출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출산의 가치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처럼 직접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것, 이것이 출산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이 창조에 동참하는 이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돼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 봄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부모가 그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교도 그리고 무신론의 가정에서 성인이 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 순간은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습관화된 인간의 이 습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이교도들은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평균 8명을 낳습니다. 한 가정당 8배속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8배속으로. 여러분, 유럽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저출산을 겪었죠. 프랑스, 영국,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것으로 대책을 끝났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예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태어났던 프랑스가 가장 이슬람 국가가 되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나라가 되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EU에서 탈퇴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들이 영국의 어느 마을을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한 그 도로에 다 나와서 하루 5번씩 기도하고 통행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좋으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EU에서 부과하는 여러 그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이든 뭐든 다 받아들이는 거기를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경제도 붕괴되고 사회의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주하며 찾아오는 나그네들은 잘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손을 8명씩 낳는데 우리는 한 명도 낳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이제 이슬람화 될 수도 있어요. 수십 년 후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사춘기도 겪고 방황도 하겠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생전에 믿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전도는 출산이에요. 열심히 아이만 낳아도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을 준비하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왜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 생명을 책임질 보호자를 먼저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산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추구한다고 얻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이것은 인간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신 것,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했다면 모세는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생명을 낳기에 두려운 그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한 여러 비용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출산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다 알아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자녀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두려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며칠 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이 파산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안타까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처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병원이 파산하는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분들에게만 어려움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 출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이 불임의 아픔이 있는 가정이나 또 정말 결혼하고 싶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이 상처받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가치관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기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말로 내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서 주고받은 말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해서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죽었기에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방인에 대한 낯선 자에 대한 시선, 차별이 존재하는 시기인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죠. 더군다나 유대인이 모압인에 대한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은 매우 심하던 때 모압인이 베들레헴으로 온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건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지 않으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이었어요. 그 여인이 만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또한 개인적인 가치관이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결혼입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가정을 책임져서 그 기업을 존속시켜주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로 친족이 결혼을 통해 책임져주는 제도가 이 고엘이라는 제도,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말로는 기업 무른다 이런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포기했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강제적 법률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더 가까운 고엘이 되는 사람은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차례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물론 룻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지만 억지로 책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죠. 보세요. 시어머니를 이방인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이 룻과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이 보아스가 만나서 세워진 이 가정이 결국은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결혼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결혼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결혼으로 생각할 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 헌신, 섬기는 결혼이 될 때, 책임지는 결혼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출산을 통해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수많은 생명의 릴레이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내렸던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당시에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잉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에 참여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저 옆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회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됐던 거예요. 요셉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사실 이성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뛰어넘어 천사를 통해 정해진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를 책임지기로, 그리고 자신과 상관없는 그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부양하는 책임을 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세의 부모 보아스와 룻,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케이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아주 평범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정의 형태가 아니었죠. 매우 위기 속에,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 위험 속에, 두려움 속에, 어쩌면 이런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은 가정, 출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은 그런 조건들 속에서 생명을 출산한 과정, 그를 통해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를 통해 다윗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필요했던 이 생명의 릴레이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릴레이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생명이 출산되는 데 필요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 주일에 비교적 연세 드신 분이 많은 예배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연령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릴레이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위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에서 이 연세 드신 분도 잘 이겨내지 않습니까? 뭐 걸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위기가 이 저출산의 위기예요. 나라가 소멸될 위기, 민족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살았으니까 뭐 소멸될건 말건 뭐 신경 안 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한민족에 이 복음의 횃불을 주셨고 많은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소명을 주신 나라와 민족이기에 이 나라 민족이 더 흥왕하여 더 번성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생명 번성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웬만하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격이 힘들어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번성하는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목하시고 택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위기를 직시하고 생명 번성의 축복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